지난주에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예레미야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신본주의에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본주의를 한다. 또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이다. 인맥을 우선으로 해서 사람을 쳐다보는 것, 보고 살아간다. 그래서 인맥 중심, 중국의 관시를 예를 들었습니다. 인본주의는 배후에 반드시 사탄이 있고 모든 우상의 종교들은 배후에 인본주의를 조장하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 분별하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낮 예배 때 사개오대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개오가 얼마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사개오 심령을 처음으로 제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물질을 의지하고 그거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악착같이 재물 모으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당이구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사개오가 깨닫고 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을 알게 되죠. 우리는 모두가 다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또 하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을 보니까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150편이 끝나더라고요. 다윗이 썼는지 기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냐. 다윗이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되죠. 이때 생겨난 것이 뭐냐면 다윗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신앙의 뿌리가 내려졌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사울 왕의 그 눈을 피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 고백이 다윗을 왕으로까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은 정말 통일 왕국을 이루고 주변에서 조공을 바치는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합한 자,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시고 살아가는 분들은 실패가 적습니다. 그들은 늘 입술로 찬양이 늘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분들은 늘 그 입술에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입만 열면 하나님,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찬양인 거예요. 이게 실패가 어디서 오느냐 이게요. 여러분 각도기 아시죠? 출발점은 항상 똑같습니다. 동일선상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지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또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고. 어디서 승리가 일어나냐? 어디에서 승리가 일어나냐?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깨닫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있고 우리 작은아이가 있어요. 둘 다 아들입니다.
저희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제가 사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키스트 박사 출신이고 우리 회사의 기술 이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퇴직을 했죠. 퇴직을 했어도 제가 기술 고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너무 잘 알아요. 대표님은 다른 건 다 성공하신 것 같은데 자식 농사는 실패하셨습니다. 직격탄을 날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면 갑자기 띵할 거예요. 아, 내가 자식 농사를 실패했구나. 그런데요, 순간 제 입에서 어떻게 나갔냐면 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서 늘 역사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때로는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또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고 저는 성령님을 믿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순간 어떻게 제가 대받아쳤냐면 그렇죠. 저에게 내 자식을 성공시킬 만한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녀는, 내 아들 두 놈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미 내가 번제로 드렸고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말을 너무 잘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안 사람 안 나와요. 왜 안 나와냐? 우리 손자를 보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당신이 이거 어떻게 해서 애들 좀 보내고 나왔으면 좋겠어. 저녁 예배들 나와야지. 그치? 내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플 예배가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안 보면 우리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이 거기 참여를 못 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에, 일요일 날 저녁에 꼭 그 아이를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당신 자꾸 사표 쓴 지 오래됐는데 뭐 자꾸 이렇게 나가서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목사님 부르시잖아. 목사님 부르면 가는 거야. 거부가 없어. 아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시면 우리 목사님 부르시니까 가지. 거기 아멘밖에 없다. 그냥 가서 하는 거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을 조금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또 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과 정말 마음이 합한 자는 위대한 승리자였었는데 다윗에게 아주 중대한 과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다윗이 어느 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왕권이 강화되고 군사력이 강화되고 정말 자기 보기에도 대단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우리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인구 조사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한번 수를 세하려 가지고 거기 와봐라. 사람이요, 어디서 실패가 오냐면 제가 지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미혹돼서 실수하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넘어가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가는 이 다윗도 자기가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뭔가 승리한 것 같고 뭔가 위치가 올라오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제 세상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지금 오늘 여기까지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군사력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중심에 서서히 하나님보다 군대, 막강한 힘, 권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수하죠. 다시 중대한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죠. 왕이시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막강한 군사력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째 무엇을 의지하냐 이거예요.
이때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 왕이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요, 3가지 재앙인데 3가지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 3가지 중에 다윗이 하나를 선택하죠. 질병을 선택합니다. 온 땅에 온역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의 그 마음, 무슨 행위를 해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무슨 행위를 해서 무슨 못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그렇게 먹었는데 징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이요. 다윗이요,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요, 왕복을 입잖아요. 이렇게 왕 치마처럼 끌리는 이런 왕복을 입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을 하냐면 미친 듯이 찬양을 하는. 그러니까 하체가 드러나 보이고, 부인 왕비가 그러잖아요. 미갈이 채통 좀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채통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채통 따위가 뭐 필요가 있냐. 다윗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 전심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도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뿐만 아니에요.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 전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나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헌신으로, 봉사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로구나. 오직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거구나. 구원받는 거구나.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 주변 분들은 전 워낙 이게 강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하나님만 이렇게 해서 그게 참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믿어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질문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한다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 의지한다라는 것을 내가 이 물잔 하나를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거. 하나님, 제가 이 물잔을 이쪽으로 옮길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이쪽으로 옮길 수가 없네요. 하나님, 오셔서 이 물잔을 이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내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대신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의지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이 물잔을 옮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죠.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권력자 의지하고 오늘 보니까 귀신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무엇이 예고하고 있느냐?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봐요. 여러분, 한간에 로또가 당첨되면 대박 난 것처럼 난리 법석을 쳐요. 여러분, 로또가 딱 당첨이 되는 그 순간에 재앙이 오고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로또 당첨된 그 돈만 보이는 거예요.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로또와 함께 재앙으로 밀려 들어오는 건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크리스찬이라도 로또가 당첨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재앙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보호가 임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녀들이 잘하는데, 자녀를 잘하는데, 자녀가 이제 학교에 가고, 또 유치원도 가고 그럽니다. 근데 자녀들 내가 품고 있을 때는 마치 내가 다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들어주고, 싸매주고, 다 들어줘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내 품을 떠나서 학교를 간단 말이죠. 대문을 나섭니다. 현관문을 나서요.
그 이후부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자녀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오 하나님, 오늘 내 자녀가 학교에 갑니다. 오늘 내 자녀가 어디를 갑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너무 단순한 논리고 눈에 안 보이니까 간과하다가 재앙을 만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전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이 실패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헛수고를 하나. 성균관대학교 나온 저희 거래처 경기도 안양시에 계신 분 한 분 계시는데, 저는 이제 만나면 거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희 거래처에 제 복음을, 제 입술을 통해서 한 분이 이제 저분이 지금 거래는 하지 않는데 간접적인 거래처였었어요. 불덩어리가 된 사람 하나 있어요. 지금은 저를 능가해요, 그분이. 전화 번호면 대표님, 뭐 사장님 이런 호칭을 쓰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쩜 이렇게 많이 변했나.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완전히 신자가 됐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사업을 해보고 다 무너지고 다 깨져보니까 이제 알겠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육적으로는 허우적대고 있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면 이 사람이 저를 막 능가할 것 같아요. 또한 거래처, 거긴 지금도 현재 저랑 거래를 하고 있는 대리점인데, 안양에 계신 분들.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얼마 안 됐어요. 급하게 전화해서 아침에, 아니 대표님, 그래 말을 않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저보다 서너 살 더 많아요. 근데 우는 거예요. 그분이 우는 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엄청 강한 사람이거든요. 강원도 분이신데 아주 생활력도 강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성균관대. 근데 이분이 막 우는 거야. 막. 너무 울어.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 더 놀래네. 말씀을 해보세요. 왜 그러신데? 근데 그때 막 너무 당황이 되니까 저한테 뭐 대표님, 사장 이런 호칭을 쓰지 않고 저기 이제 말도 이제 하대를 쓰시면서 저기 나 있잖아 죽을 것 같아. 아니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 있잖아. 그랬더니 예 알죠. 제가 똑똑하네 알죠. 그랬더니 지금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캐나다에 유학 가서 아이스하키 이걸 전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코치가 됐어요. 그 돈을 엄청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걸 그 자식들한테 첫째 아이는 말고 둘째 아이한테 되게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정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대리점 사장 만나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번에 미션을 나왔더라고. 이 성경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나 막 있잖아요. 그런 거. 반박하려고. 내가 있잖아. 이제 나 안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그때 딱 믿고 내가 천국 갈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근데 그런 일을 딱 당하니까 저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저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오늘, 이건 좀 험한 얘기지만, 집에 가시다가, 출근하시다가, 오늘 죽으면 어떡하려고. 내가 그랬어요. 오늘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으면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요? 무슨 천국을 갑니까? 지옥 가는 거지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시라고. 그냥, 웃으면서 또 딴 얘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일을 딱 당하니까, 이 사람이 미쳐버리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미쳐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요, 예방주사와 똑같아요. 말씀은 예방주사예요. 무슨 예방주사입니까? 재앙의 예방주사예요. 자녀들 잘못되고, 아내가 잘못되고, 남편이 잘못되고, 사업이 잘못되고, 직장에서 잘못되고, 삶이 엉망진창 찢어지는, 이혼하고, 삶이 엉망, 지옥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지옥 인생 살다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일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은 사람 중심이다 아우성치죠.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려고 막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야, 너는 금수저야. 야, 금수저를 이거 말이야 평등해야 되고 뭔가 기회 균등이 있어야 되고 이거 금수저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야 나한테 기회가 없어. 이거 불평등한 사회야. 이거 뜯어 고쳐야 돼.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매스컴, 그런 미디어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런 거 나올 때 빨리 분별해서 자녀들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 속아 넘어가면 이 평등이라고 하는 거. 불평등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불평등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세상 나라에 있는, 인본주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야, 저는 나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데, 똑같이 가야 되는데, 왜 쟤는 금수저로 태어난 거야? 쟤는 그냥 백그라운드 보니까 그냥 출세를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보면 금수저는요, 잘된 인간이 없어요. 금수저냐, 흙수저냐. 여러분, 저는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우리 형도 없어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우리 집 웬 빚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야, 형왜 네가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한꺼번에 다 달라는 말은 안 한다. 조금씩. 그럼 이 돈 네 아버지가 지급한 거 이거 네가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말하는 그야말로 흙수저야. 뭐 어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오늘 5절 이하 말씀 보면요. 흙수저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의지하는 법을 알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알아요. 왜? 세상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 고등학교 학창시절 때, 대학교 학창시절 때, 청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붙드는 거 배우면요.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머리 돌려가면서 세상 줄 잡고 한쪽에 또 하나님 줄 하나 잡고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 이리 왔다 갔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무슨 흙수저가 있고 무슨 금수저가 있어서 이 난리 법석을 치는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수저가 출세하는 법이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다 타락하고요. 다 폐역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 인생이 실패된 인생이 금수저란 말이에요. 왜? 그는 누굴 믿었어요? 금수저들이. 자기 믿는 게 있어요. 아버지 재산, 물질, 돈, 백그라운드. 야, 뭐 어렵게 힘을 보냐?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가면 스카이 정도는 그냥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예? 금수저 부러워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평등이냐 불평등이냐 이런 논쟁에 휘말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 보기 전에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유식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아 학문,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 정도 나오고 이런 아주 높은 학문을 또 집안도 아주 귀족 집안이에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율법학자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서 행한다. 아주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던 이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야. 얼마나 탄식하는지 몰라요. 막 절규합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정말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이 바울이 이게 율법이 이거였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이 바울이 막 절규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절규합니다. 내 속에 있는 저 주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이게 막 실체예요. 근데 무슨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켜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바울이. 그럼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는 거.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 헛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요, 다윗 왕보다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서를 썼어요. 헛되지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도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찬양을 썼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물질 아무리 다 가져봐야 그거 별일 없더라. 정말 찬양. 저는 거북이와 그 토끼 경주를 들은 적이 있어요. 또 그 얘기를 많이 인용할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이 말씀하고 잘 연결은 안 돼. 그렇지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거북이와 토끼 경주를 했어요. 누가 하겠어요? 안 배우셨나 봐. 거북이가 이겼죠. 어떻게 거북이가 이길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한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스토리를 얘기하고 물어보면 토끼가 이기죠. 당연히 토끼가 이기죠. 어떻게 왜 거북이는 느리거든요. 느린단 말이죠. 근데 토끼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당연히 토끼가 이기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질문 던질 필요도 없죠. 여러분, 잘난 척 하다가 망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겸손의 허리띠를 띈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분들은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한번 주변을 보세요. 무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고도로 유식한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겸손의 허리띠를 띨 수가 있어요. 늘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주변을 살핍니다. 자기 가족을 살피고, 이웃을 살피고, 형제를 살피고, 주변을 살핍니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제가 5형제가 있어요.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막내 여동생은 오래전에 시집을 잘 갔어요. 근데 제가 강제로 결혼시켰거든요. 군인하고. 딱 보니까, 아주 직관적으로 봤어요. 오빠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데리고 와. 오빠는 안 된대. 무슨 얘기야. 거의 반 강제로 묶어가지고 결혼을 시켜요. 아주 총알같이 그냥 일사천리로 시켜버렸어요. 오빠 돈 있어? 네가 걱정하지 마. 오빠 돈 없잖아.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났는데 얘가 진짜 내가 돈이 있는 줄 알더라고. 난 돈이 없었거든요. 뭐만 있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이요. 저는 이제 믿음이요. 그 쇠 철장 것도 막 뚫고 지나간 그런 믿음을. 이 사전에는 안 된다는 이 사고가 자체가 오래전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 머릿속에 없어요. 내가 믿는데. 옛날 정주영 회장 그런 얘기, 이봐, 해봤어? 저도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써요. 해보고 얘기해. 해보고 얘기하라니까. 그래서 강제로 결혼을 시켰어요. 잘 살아요. 저한테 이제 3명이 남았어요. 3명. 하나는 참 제가 창피해서 과거 얘기인데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형제를. 하나님, 저를 이 가문의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가문에 태어나게 하셔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내가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것이 있는데 이 집안을 내가 이렇게 세우리라. 근데 저는 무당 무속인들만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집안을 세우리라. 그런데 무속인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청년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가끔 한번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청년 때 만났더라면. 설거지하고 있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손이 다 부르텄더라고. 손을 잡으면서, 누이, 내가 이 설거지통에서 손을 빼줄게. 그 논하자래. 저는 뭐 IMF 만나가지고 단돈 10,000원도 없고 참 어렵게 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전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이미 터득을 했거든요. 아, 이분이면 된다. 내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일어서리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빼줄게. 둘째 아이한테 너 이렇게 해줄게. 셋째 아이한테 너 이렇게 해줄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믿어. 그리고 교회를 나와.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엄청 몸부림쳤어요. 지금 다 신자가 됐지만 엄청 몸부림쳤어요. 큰 사람, 작은 사람, 세 형제한테 요즘 아파트값 비싸져요. 정말 남들은 저는 그게 그렇게 지금 그런 형제들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처음에 그걸 좀 그렇게 저기 한 일인가요?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 아내와는 모르게 하다 보니까 좀 갈등이 있었죠. 저 부부싸움하면 우리 집사람은 꼭 그걸 물기를 삼고 저를 공격을 하거든요.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했잖아. 그렇게. 형제들 살피는 거예요. 내 한 사람 먹고 사는데 우리 형제들이 처져 있으면, 자빠져 있으면, 누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세워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또 봅니다. 주변을 늘 살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실천적 명령을 딱 갖고 있어요. 그냥 그게 본능처럼 작동해요. 그게 본능처럼 그냥 작동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더 받는 거예요. 제가 행복한 교회에서 뿌리를 내야 할 텐데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그냥 뿌리 내린다고 그랬다가 어디로 하나님 갑자기 나를 끌고 가면 어떡하지? 우리 작은 놈이 침례신학교를 다니는데 아빠 나는 목회는 절대 안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신학과를 지망 안 해.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삐익 하고 와가지고 너 목회 이렇게 할까 나 그게 겁이 나서 나는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놈. 제가 이 근처에 제가 이제 탐방동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이제 사옥이 있어요. 근데 세종 IC, 남세종 IC 이게 너무 멀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제가 부지를 마련했다가 3년 전에 그리고 이거 처분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LH 공사에다가 700만 원대인가 이게 750 그렇게 산 것 같은데 800이 좀 안 되는 산 것 같은데 지금 뭐 1,200을 달라고 그래요.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팔고 다른 데로 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최근에 와서 여기다 둥지를 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사옥을 지어야 되겠구나. 조립식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때 여기 우리 형광거리에서 얼마 안 돼요. 그럼 내가 이제 반석동 사람이 되는 거네. 여기 사람이 되는 거네. 이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요? 참 많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전에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제가 무슨 학문을 자랑하면 내가 이래봬도 신학대학교 4년을 나온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사람 신학교 4년을 나올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냐. 의문이 생기잖아요. 뭐 고등고시, 검정고시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를 들어갈 때 원서를 봤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이게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준하는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총무처 공무원이었었거든요. 철도 공무원. 그래서 그런 게 있나 해서 그거 경력증을 떼러갔더니 그걸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넣었더니 합격이 됐어요. 백석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 또 서류를 다시 요구를 하잖아요. 요구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 등록금은 다 받아먹고 지금이어서 목사 안수를 안 된다면 계속해서 리젝트 넣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에이, 좋다. 전도사면 어떻고? 하나님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내가 전도사면 어떠냐 이거예요. 근데 성도가 자꾸 조금 늘어나니까 불편하기는 했어요. 근데 성도들은 저보고 목사님이래요. 전 전도사인데.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부르면 그렇게 부르라 그랬어요. 전도사. 그래서 개척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학교에 후배가 그 학교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선배님의 사진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졸업도 하지 않은 학교에 내 사진이 왜 걸려 있냐? 아니, 거기 명예의 전당에 가보면 선배님 사진이 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30년도 넘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떤 기회에서 가봤어요. 고등학교를 30년 만에 갔더니 찾질 못하겠어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복도를 방황하다 보니까 교장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 교장실 근처로 가보니까 거기에 그걸 만들어놨더라고요. 아니, 내 허락도 없이 졸업한 사람처럼 해서 거기다 사진을 딱 해서 수상 경력 어떻게 이렇게 잘 프로필을 잘 찾아서 해놨는지 아주 정확하게 해놨어요. 교장실 문을 열었어요. 효구도, 아니, 30년 전에 영어 선생님이 교장이 됐더라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두 사람만 아직까지 그 학교에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다 퇴직하시고 없어요. 근데 그 두 분 있는 거예요. 교장이 됐더라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을. 너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잘 모르겠는데, 한참 쳐다보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다 되셨네요. 이렇게 해서. 딱 그렇게 됐어. 그러더라고. 근데요, 제가 필요한 게 있다고.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졸업장이 없어요. 내가 학교에 좀 기부 좀 할 테니까, 그것 좀 하나 해줄 수 있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감을 부르더라고요. 박용선 선생님이라고. 박용성 선생님 싹 들어오시는데, 그 선생님. 옛날에 우리 또 전파통신 가르쳤던 선생님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야, 효구야, 너 멋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거에 전무후무한 일이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다른 학교 간혹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감독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교육청에. 그러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교감한테 그래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나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쟤는 말이야, 뭐든지 안 된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8시 반 정도 됐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감한테. 그 선생님한테. 야, 효구야. 너 이렇게 한번 학교 좀 와보라는 거예요. 가봤어요. 가봤더니, 서류를 이만큼 주는 거예요. 이거 서류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 가능성도 있고, 가능성 없을 수도 있고, 좀 그래요. 일단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어떤 경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번 해보 일주일 시간을 준대.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다니면서 서류를 만들었는데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조금 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좀 과장도 했고 아무튼 해서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연락이 왔어요. 야, 승인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졸업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며칠 날 졸업하니까 오라는 거예요. 아니, 저 혼자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 학교가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잘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양복을 딱 입고 갔죠. 갔더니 학생은 하나도 없고 선생님들만 잔뜩 강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쭉 그렇고 비디오 찍고 사진 찍는 거예요. 이게 졸업식을 한 사람도 똑같은 졸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훈시하잖아요, 교장선생님. 이런 졸업장은 아무나 타는 졸업장이 아니고, 졸업장은 다 졸업하면 타는 거지만, 이 졸업장은 아무게 주는 졸업장이 아니고, 이러면서 연설을 하시고 딱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근데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졸업장을 들고서 제일 먼저 어디로 튀어갔냐? 이건 본능이더라고요. 제가 뭐 우상숭, 그게 아니고 그냥 본능이에요. 제일 먼저 튀어간 곳이 우리 어머니 묘지를 갔어요. 왜? 이것 때문에 졸업 못한 것 때문에 돈이 없어 졸업 못한 것 때문에 평생 우리 어머니가 울었고 저는 평생 이게 이렇게 트라우마라 그럴까? 이게 꿈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꾸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졸업장을 타기 꽤 오래 전에 그게 멈췄어요. 근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막 졸업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막 그게 눈 깨보니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그걸 알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참 지질이도 너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고생만 하냐. 그래서 저한테 지난 우리 목사님 찬성이 너 근심 걱정 주 안에 있는 나이 그걸 주신 거예요. 그 졸업장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을 탔단 말이야. 너무 신기하더라고. 야, 이거 빨리 열 식기 전에 총회로 가자, 총회로 가서. 이거 뜨끈뜨끈한 거니까, 졸업장이니까, 이거 접수해가지고, 청원서, 넣을 테니까, 해달라고.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휴치하고, 시험 보고. 할렐루야. 일단 박수 한번 쳐야 되잖아요. 아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 121편. 시편은요 설교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읽으면 은혜를 받아요. 왜? 기자들이 다 자기가 은혜 받고 쓴 거거든. 그러니까 읽으면 우리가 똑같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제가 짧게 말씀을 전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은 아버지 등을 쳐다보고 따라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만 저렇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절대 원칙을 정해놓고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또 누구를 바라보겠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아들이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몇 절입니까?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하고 전도할 때 보면 복복 그러면 물질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이거는 기복신앙이 됩니다. 기복신앙의 위험한 것은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해요. 인격이 안 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은요 인격이 제일 먼저 변해요. 왜? 성령 하나님이 안에 내주와서 들어오셔서 변화시키거든요. 잘못된 부분을 다 다듬어 가셔요.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복은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은요, 얼마나 헌신을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난 기복신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드리고, 갖다 바치고, 자기는 안 변하고, 인격은 도무지 다듬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요, 창세기도 복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복으로 끝납니다. 복. 인간은요, 복을 받을 존재예요. 복 없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 내려주시는 이 복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잡는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오직 이 하나님 이 붙들고. 저는 하늘에서요, 동화 밧줄이 내려오는데요. 아, 내가 그걸 잡아야 되겠구나. 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게 잡고 보니까 동화줄이나 하나님 바지가랑이더라고.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토록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만난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래서 절규했죠. 왜 나를 이제서 만나주냐. 남들 다 만나줘. 이제서야 나를 만나줘서. 너무하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는 하나님. 이제라도 만나주셨으니. 그동안 죄진 거 다. 흑수저들이 금수저를 공격할 때, 그럼 금수저들 니네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는 거냐? 흑수저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냐? 우리 선교사들이 아랍 선교를 갔다가, 선교에 갔다가 김선일 무참하게 살던 참수형을 당하는 건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서 방영이 됐죠. 참혹하게 그릴 데 없었어요. 저는 그때 두바이에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그 선교를 파송하고 받는 그 장로님을 저랑 비즈니스 좀 했었거든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거기에 일행이 있습니다. 그분들 목숨 걸고 합니다. 누가 물질 후원자 없어요. 다 자비랑 자기들이 비즈니스 해서 그 비즈니스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아랍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행들이 한국에서 코로를 했고 사회적 문제가 된다. 왜 국가 망신 주냐. 여론이 막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천공항에 나타났을 때 계란을 던졌어요.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핍박을 받아야 성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중국에 얼마 전에 약 3,000개의 교회가 동시에 한날에 사라졌습니다. 교회 건물은 여러분 지하교회를 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인들은 사라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번성할 거예요. 지하교회가 아마 지금부터 더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핍박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공격해오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왼손에 가 있으면 왼쪽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그 사자와 그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돌아가라. 왜 인간이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돼서 지옥을 만드는 거기에 인간이 들어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못된 짓 하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를 분별 잘못하면 여러분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요즘은 아주 위험한 때예요. 모든 미디어가 전부 인본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성공한 인물들, 스포츠 선수, 연예인 이런 분들이 마지막 이런 말을 남기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랬더니 마치 유행병처럼 번지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가짜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쟤는 기독교인이네. 그럼 착한가? 건실한가? 착한가? 여러분, 가짜로 위장하고 있는 거.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가짜냐? 라는 이 영적 분별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에 아주 야릇한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 인본주의 세상에 돈이 막 들어옵니다. 조금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국가가 책임집니까?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분만이 이 하나님을 힘을 삼아서 내가 소망을 갖고 내 미래를 그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 사업을 맡기고 내 비즈니스를 맡기고 내 직장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뼈아픈 그런 실패를 통해서 그런 고통받지 않는 정말 멋진 인생
하나님 만나 나는 이렇게 멋진 인생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있으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등하신 우리 아버지, 짧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